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3절입니다. 8장 27절에서 33절입니다. 마가복음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한 목소리로 27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아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저희 말씀 같이 봅시다. 마가복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7장과 8장 우리 지난 두 주에 귀머거리와 장님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예수께서 귀머거리의 귀를 여시고 또 장님의 눈을 뜨게 하신 이야기 살펴봤죠.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귀머거리와 장님을 고치신 예수께서 비로소 제자들에게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이 복음의 핵심, 이 영적인 진리를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31절인데요. 31절 같이 한번 봅시다. 31절 시작.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여기 보면 흥미로운 단어가 있는데 비로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 말씀을 안 하시다가 이때가 되어서야 이제 때가 됐구나 그러고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왜 이때가 됐을 때 비로소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이때부터 가르치기 시작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복음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예수의 죽으심 그리고 다시 사심은 영적인 진리이기 때문에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뜨이지 않으면 아무리 설명해 줘봐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아무리 설명해 줘봐야 무슨 말이야 이런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죽고 다시 살 거야. 그러면 이게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없는 사람은 근데 메시아가 왜 죽어? 이러지 않겠어요? 오늘날에야 저희가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익숙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하고 생각을 하지만 당시에 여러분 십자가는 죄수들이 처형받는 곳 이상의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가 갑자기 십자가에서 죽는다? 이게 참 연결시키기 어려웠을 거예요. 아니 불가능했을 겁니다. 메시아하고 십자가라는 단어가 어떻게 연결이 되지? 메시아가 왜 죽지? 아마 절대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을 거예요. 아니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대한 승리와 영광의 메시아가 오는데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이게 도대체 뭔 말이에요? 육신의 눈과 육신의 귀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어요. 이 승리와 영광의 메시아가 어떻게 십자가하고 연결되는지.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어떤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가, 어떤 눈으로 메시아를 바라봐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천천히 묵상해 보면 두 메시아가 충돌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메시아가 충돌하고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메시아. 그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놀라운 힘과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해서 로마 제국을 다 무너뜨리고 그 힘으로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해서 자유케 할 그런, 마치 엘리야가 바알을 섬기던 선지자들을 한 칼에 달게 몰살시켰듯이 한 칼에 로마 제국을 다 무너뜨리고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울 그런 메시아, 힘의 메시아, 육의 눈으로 보이는 메시아. 그 메시아와 또 한편에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멸시받고 천대 속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렇게 함으로 다시 사는, 영의 눈이 아니면 볼 수 없는, 그냥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영의 안목으로만 볼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메시아. 이 두 메시아가 제자들의 마음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는 메시아와 보이지 않는 메시아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보이는 메시아는 힘의 논리를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위대한 승리와 영광을 가져올 그 메시아와, 보이지 않는 메시아는 그냥 육신의 눈으로 뭐 하는지 도저히 알아볼 수가 없어. 메시아같이 보이지도 않아. 뭐 승리도 없고 영광도 없고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참하고 처참하게 그냥 죽고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보여지지 않는, 정말 볼 수 없는 그 메시아. 이 두 메시아가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보이는 메시아와 보이지 않는 메시아의 충돌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떤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나 하는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에는 여러분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측면과 영적인 측면입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사람들이 보는, 겉으로 드러나는 그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해와 기대는 철저하게 보이는 종교로서의 기독교입니다. 철저하게 보이는 종교로서의 기독교예요. 윤리와 올바른 삶을 가르치는 도덕적 기능이 있고, 또 약해진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종교적 기능을 하고 있고, 또 사회적 약자를 돕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는 사회적 기능을 하고 있고, 이것이 그냥 세상 사람들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교회고 기독교입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뭐 교회가 결국은 이런 기능들을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남미 같은 데 가보면 제3세계 국가에서는 이 공의와 정의의 이슈를 기독교가 계속 추구하면서 뭐 해방신학 같은 것도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죠. 또 우리 사회 속에서도 이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돕기 위해서 뭐 복지원이나 양로원 같은 것을 운영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힘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뭐 상담센터 같은 것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뭐 윤리적인 기능, 또 종교적인 기능, 또 사회적인 기능, 뭐 이런 기능들을 뭐 하는 것이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또 사람들이 신앙을 가지는 이유도 뭐 이런 것 중에 하나인 경우가 많습니다. 뭐 마음이 불안해서, 또 뭐 힘든 일이 있어서, 또는 뭐 봉사활동하는 게 너무 좋아서. 옛날에 뭐 민주화 운동이 한창 있던 80년대에는 뭐 공의와 정의 뭐 이런 거 하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게 되고, 뭐 약간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은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의 전부가 아닐 뿐더러 더군다나 본질은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세상 속에서의 역할, 보여지는 기독교가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영적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요, 세상의 눈으로는 볼 수 없고 세상의 귀로는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영에 속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권세와 보이지 않는 나라에 대한 것이고, 참된 승리와 참된 영광에 대한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측면은 보이는 종교로서의 기독교보다 훨씬 더 본질적이고 훨씬 더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리지 않으면 절대로 볼 수 없는,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아니면 그냥 드러나고 보여지는 도덕적인 기독교, 도덕적인 교회, 뭐 윤리적인 거, 또 뭐 사회 정의 운동, 또는 뭐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는 뭐 사회적인 기능, 이런 게 그냥 교회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한 예로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나니까 교회에서의 모임 갖는 거에 대해서 초창기 때 굉장히 비난이 높았습니다. 뭐 비난이 빗발치듯 했어요. 그런데 그 이슈가 뭐냐면, 아니 기독교가 사람들이 건강하길 바라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뭐 소외된 사람들이 잘 살기를 바란 거라면 이렇게 위기에 때 모이지 말라 그러는 게 정상이지 왜 그렇게 모여가지고 사고를 치느냐 해가 뭐 난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들을 이렇게 들어보다 보면 딱 보이는 게 있어요. 그냥 육신의 눈으로 기독교를 바라보는구나. 그러니까 설명할래야 설명할 수가 없어. 왜 계속 모여서 예배하려고 하는지. 그건 왜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영적인 것은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설명을 해줘봐야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요.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영적인 것을 설명해봐야 도저히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그런데 7장 8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고 장님을 보게 하시는 사건이 사실은 뭐에 대한 예표라 그랬어요?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의 예표라 그랬죠.
그래서 이 사건을 겪고 나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영적인 진리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독교 안에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입니까? 보여지는 기독교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전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기독교를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기독교에서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보이는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얘기거든. 보이는 세계에서는 영적인 진리들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보이지 않거든. 만약 우리가 믿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우리가 보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시간과 영원한 나라를 보시고 붙잡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메시지는 이 보이는 메시아와 보이지 않는 메시지가 보이는 메시아와 보이지 않는 메시아가 충돌하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침례 요한, 엘리야 또는 선지자라고 하나이다. 28절이죠. 사람들이 예수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엘리야나 선지자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로 보고 있다는 말은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엘리야가 한 칼에 바알 선지자들을 전부 다 몰살시켰듯이 예수께서 그런 메시아일 거야, 이런 기대를 한다는 거예요.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기대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어떤 그런 리더예요. 그래서 아주 카리스마 있고 아주 강력한 엘리야와 같은 자가 다시 나타나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한 칼에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 백성들을 자유케 할 그것들을 이제 기대하고 있죠.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또는 선지자 그렇게까지는 아니라도 하여간 하나님의 길을 보여줄 어떤 사람 선지자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특별히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말씀을 마태복음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 사람들의 고백과는요 근본적으로 다른 고백이었어요. 무엇이 다른 줄 아십니까?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건 하나님이란 뜻이거든. 그러니까 유대인 언어와 유대인 문화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인간 예수를 선지자로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인간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는 거야. 이건 여러분 보는 눈이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눈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야. 저 사람이 우리를 힘으로 강력한 능력으로 로마로부터 해방할 그 사람일 거야. 이것을 바라보는데 베드로는 전혀 다른 눈을 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데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영의 눈이 아니면 도저히 볼 수 없는, 영의 눈이 아니면 도저히 고백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성령을 받기 전까지 가장 믿기 힘들었던 게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위인인 건 알겠어, 훌륭한 사람인 건 알겠어.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인간이 어떻게 모든 우주를 지으신 창조주가 될 수 있지? 이 말도 안 되는 진리는 성령께서 임하셔야만 믿어지는 진리거든. 그 이야기는 영의 눈으로 봤을 때만 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다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예수, 그 예수는 선지자거나 정치적인 힘을 가진 메시아, 땅의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로 보였지만 영의 눈으로 바라본 베드로에게는 예수는 하나님이셨어요. 이 대답을 듣고 나셔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영의 진리, 메시아적 비밀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이 대답을 듣고서 비로소 메시아적 비밀을 가르치기 시작하세요. 왜요? 얘네들이 눈이 열렸구나. 이걸 보신 거죠. 그러니까 그 전번에 있었던 두 번의 사건이 예표적이고 상징적인 사건이었다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얘네가 영으로 보고 있나? 영으로 듣고 있나? 그래서 물어봤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을 듣고 나서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드디어 얘네가 영으로 볼 수 있고 영으로 들을 수 있구나. 그래서 메시아적 비밀, 그건 뭐예요? 영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영으로만 볼 수 있는, 영으로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신비한 것을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신비한 천사를 보여주고 이런 거 아니잖아.
그런데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아니면 말해줘봐야 이해할 수 없는, 아니 그게 어떻게 메시아야? 아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이야? 아니 메시아가 왔는데 왜 십자가에서 죽어? 이야기해봐야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이것은 오로지 영의 귀가 열려 있을 때만 아 그렇구나, 그게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진리였다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복음도 여러분들의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그 눈과 그 귀로 메시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 참된 복음이 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뭐만 보이냐면 드러나는 보여지는 기독교만 보는 거야. 아 기독교는 뭐 착하게 사는 거야.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봉사 많이 하는 거야. 아 교회 다니는 건 뭐 정직하게 사는 거고 뭐 하는 거고 뭐 이런 것들만 잔뜩 보여지는 거야. 인본주의의 기독교예요. 아니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측면이 없는 건 아니야. 결과적으로 그런 일들을 하게 되기는 해요. 뭐 착하게 살라고 하지 그럼 뭐 죄지라고 하겠어요? 또 어려운 사람들 돕지 안 돕겠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기독교를 규정하는 본질은 아니라는 거야. 그것은 영적인 거예요. 교회는 영적인 거예요. 영원한 시간과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이고, 교회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이것을 다 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메시아가 상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메시아가 상징하고 의미하는 것은 명확합니다. 승리와 영광이에요.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승리를 가져오는 존재고 영광 가운데 통치하는 존재야. 그래서 메시아, 그러면 메시아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하는 것은 승리와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인식하느냐 하는 것하고 그냥 같은 말이에요. 나는 승리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추구하는 영광은 뭐냐, 그것이 메시아를 바라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승리와 영광에 대한 얘기입니다. 당연하게도 유대인들이 기도했던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위대한 승리와 영광의 구원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이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메시아를 얘기하십니다. 31절이죠.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31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다른 메시아, 보여지는 메시아와는 다른, 보여지지 않는 메시아를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승리와 영광과는 다른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인자라고 하는 말은 구약 성경에 보면 결국 메시아를 지칭했던 용어거든. 그래서 인자가라고 하는 말을 스스로에게 쓰셨다는 것은 본인이 메시아라고 하는 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 맞다, 내가 메시아다. 인자가. 그런데 그 인자가, 그 메시아가 예수가 메시아가 맞긴 하는데 그 메시아는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승리하는 메시아 맞아요. 그러나 그것은 사람들이 이해했던 육적인 차원의 승리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영광의 메시아 맞습니다. 메시아는 영광의 메시아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기대했던 눈에 보이는 영광이 아니라는 거야. 다른 차원의 영광, 하늘의 영광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자, 메시아가 상징하는 것이 첫째 승리라면 사람들이 기대하는 승리와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승리는 어떻게 다를까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육의 눈으로 바라보는 승리는 여러분 힘입니다. 힘으로 로마를 무찌르고 힘으로 정치적으로 승리하는 자, 이것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승리예요. 힘을 가지고 무언가를 찍어 누르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이게 승리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승리, 영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승리, 이 메시아가 가져올 승리는요 다른 종류의 승리라는 거야. 이 승리는 여러분 로마에 대한 승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야?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승리예요. 사람들이 바라봤던 메시아는 로마에 대해서 승리하는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로마에 대해서 이기는 메시아가 아니라, 로마에게 이기려면 여러분 당연히 힘으로 이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를 무슨 수로 이기겠어요? 힘으로 이겨야지. 그런데 전혀 다른 종류의 승리를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죄와 사망에 대한 승리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이 승리를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사망이 생명에게 삼킨바 되는 승리. 할렐루야.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은 승리. 이 승리가 메시아가 가져올 진짜 승리라는 거야. 로마에게 힘으로 이기는 그 승리가 아니라 사망이 생명에게 삼켜버려지는, 죽을 것이 죽지 않은 몸을 입게 되는 이 승리를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특별히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사망을 이기는 승리?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 어떻게 사망을 뛰어넘어? 에이 불가능하지. 사람 모두 다 죽는데 그럼 죽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사망을 뛰어넘는 승리라는 게 뭐야? 아이 불가능한 얘기야. 보이는 세상에서는 여러분 사망을 뛰어넘는 승리란 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는 세상에서 사망을 뛰어넘는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보이는 세상에서 가장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망이에요. 사망만큼 절대적인 진리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죽어. 예외가 없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 지금까지 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세상의 논리만 가지고 보이는 세상의 눈과 보이는 세상의 귀를 가지고 듣는 사람은 사망을 이기는 승리다.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말이고 가능하지도 않는 얘기야. 아니, 사망을 뛰어넘는 승리라는 게 도대체 뭐야? 그럼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거야?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말이야. 그러나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의 눈으로 바라볼 때 다른 시간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의 세계는 여러분 소멸되지 않는 거예요. 영은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거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디서 시작되는지 어디서 끝 몰라요. 심지어 여러분 영적인 존재인 마귀도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소멸시켜 버리신다고 안 하고 무저갱에다 가둬버린다 그러세요. 소멸된단 말이 어디도 나온 적이 없어. 영은 여러분 영원한 시간 속에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영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구나. 이거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사망을 이긴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인지가 보이기 시작해. 그렇지. 사망을 이길 수 있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지. 이게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는데 육의 눈으로 계속 바라보는 사람은 그냥 제한된 진리밖에 볼 수 없어요. 아니 어떻게 사망을 이긴다는 거야? 그러나 영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전혀 다른 진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 영원한 시간을 인식하는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할 때 승리가 사실은 진짜 승리로 보이기 시작해요. 죄와 사망을 이기는 게 그렇지, 그게 진짜 승리지. 로마에게 이기는 거 그래 봐야 또 시간 지나게 되면 다른 나라한테 먹힐 수도 있는 거고 로마한테 영원히 벗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아주 제한된 시간 동안에만 주어지는 거지만 영원한 승리가 있지. 사망을 뛰어넘는 그 승리,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그 승리가 있지. 이게 진짜 승리지. 그래서 사망을 이기는 그 승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승리를 위해서 예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죽으십니다. 이 땅을 뒤덮은 죽음의 역사 그 가운데로 호련히 들어가세요. 왜? 죽음을 이기시기 위해서. 이게 여러분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원리는 뭐냐 하면 죽어야 사는 거야. 그게 영적인 원리야. 세상의 원리는 힘입니다. 그냥 힘으로 찍어 누르면 승리합니다. 공이고 잡이고 이런 거 없어요. 승리를 주는 것은 그냥 힘입니다. 공의롭다고 이깁니까? 힘이 있어야 이기지. 사랑한다고 이깁니까? 힘이 있어야 이기지. 공이고 잡이고 뭐고 이런 건 아니야. 힘이야, 힘. 만약 예수께서 이 세상에 속한 메시아, 보이는 메시아였다면 힘을 사용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승리하셨어야 됩니다. 누구에게? 로마에게. 그러나 예수께서는 다른 메시아야. 예수께서 이기고자 했던 것은 로마 이 세상 나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8장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께서 명확히 말씀하시죠. 내가 싸우러 왔는데 내가 싸우는 대상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는 거야.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게 아니라는 거야.
내 나라가 여기 속했으면 힘으로 와서 다 싸워서 이기고 나를 구원했을 거라는 거야.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게 아니라는 거야. 나는 보이는 세계에 속한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야. 보이지 않는 세계 속의 메시아라는, 영적인 메시아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하는 그 원리는요, 힘이 아닙니다. 영적인 세계의 원리는 공의와 사랑이에요. 영적인 세계에서 승리하기 원한다면 공의와 사랑을 붙잡아야 돼요. 보이는 세계에서 승리하려면 힘을 붙잡아야 돼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서 여러분들이 승리하기 원하신다면, 그 승리가 무엇이든지 간에 영적인 승리를 원하신다면 힘이 아니라 뭘 붙잡으셔야 돼요? 공의와 사랑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게 영적인 원리예요. 공의가 없고 거룩함이 없으면 절대로 영적인 싸움에서는 승리할 수 없어요. 반드시 패배하게 돼 있어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 공의가 없으면 다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영적인 싸움에서는 패배하게 돼 있어요. 이 영의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진짜 비결은 뭐냐면, 열쇠는 뭐냐면 공의와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십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만약 여기서 아무도 죽지 않는다면 공의가 깨져버리는 거야. 아니, 죄는 다 저질렀는데 아무도 죄값을 치르지 않아? 공의로운 게 아니지. 예수께서 승리하시기 위해서는 공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또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왜?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군가를 구원하기 원하셔서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거죠. 그래서 이 공의와 사랑을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세요. 그리고 이것이 가장 강력한 승리의 원동력이 됐습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 보이시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영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영이 열리지 않는 사람은 들어도 무슨 말인지 들어오지가 않아. 그래서 십자가에서 왜 죽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메시아가 상징하는 것은 영광이에요. 세상은 힘이 있는 것을 영광이라고 하고, 세상은 크고 화려한 것을 영광이라고 하고, 세상은 숫자가 많은 것을 영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르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광은 이렇습니다. 자, 다음 구절 시작.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또 다음 절 시작.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죽음의 고난이 영광이래요. 고난을 받는 것이 영광이래요. 성경은 세상이 생각하는 영광과 전혀 다른 영광을 얘기합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왜 고난받는 게 영광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 육신의 눈으로는 왜 죽음이 영광인지 전혀 이해할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영광은 땅에 속한 영광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영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속한 영광은 더 높아지고 더 강해지고 더 커지고 더 화려해지고 더 많아지고, 이게 땅에 속한 영광이에요. 그런데 하늘에 속한 영광은 달라요. 하늘에 속한 영광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게 영광이야. 뭐 크고 화려하고 많고 이게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게 영광이야. 왜냐하면 온 우주의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큰 존재는 없거든. 온 우주의 어떤 존재도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신 존재는 없거든. 그래서 하나님도 그래서 하늘의 영광은 뭐냐면 그냥 크고 화려하고 많아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하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은 겸손과 사랑과 희생과 순종과, 이게 하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냥 힘을 가지고 독재자처럼 사람들을 찍어 누르는 그런 분이 아니라, 근데 사람들은 그걸 영광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더 큰 힘,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을 영광된 자리라고 생각해. 아니 여러분, 그건 영광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이 속고 있는 거야. 육의 눈으로만 바라보면서 속고 있는 거예요. 진짜 영광은 뭐냐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속성이 영광이에요. 근데 이분은 어떤 분이세요? 모든 힘과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신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사람이 되시고 사람 가운데 거하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더 낮아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야.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영광을 바라보십니까? 어떤 영광을 추구하십니까? 오늘날 여러분 참 불행하게도 많은 기독교인 중에도 교회 중에도 다른 영광을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정말 보이지 않는 메시아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이는 메시아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참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하고, 아니 궁극적으로는 영향력을 미칠 거예요. 그렇지만 크기와 힘을 가지고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하고 하는 이것들이 과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나? 보이는 메시아와 보이지 않는 메시아. 이 예수께서는 여러분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메시아였어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승리와 영광을 주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영적인 승리와 영광을 주시는 메시아였어요. 낮아지시고 버림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시는 그 고난,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될 뿐 아니라 십자가를 지시는 이 희생, 모든 멸시와 손가락질을 감내하는 사랑, 죽음의 고통까지도 넘어서는 순종, 이것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영광이었어요.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다시 부활시키심으로 그것이 진짜 승리고 진짜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인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입니까? 보여지는 기독교입니까? 보이지 않는 기독교입니까? 여러분의 승리와 영광은 뭡니까? 어떤 승리와 영광을 추구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메시아를 바라보십니까? 보이는 메시아입니까? 보이지 않는 메시아입니까? 이어지는 베드로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살펴봅시다. 이 이야기를 들은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32절입니다. 시작.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 항변했다고 하는 원어의 뜻은 아주 격렬하게 꾸짖듯이 야단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격렬하게 저항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아니 뭔 말씀하십니까? 죽으신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막 화를 냈다는 거예요. 실제 원어 단어가 그 뜻이에요. 막 화를 내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죽으신데 그게 말이 됩니까? 아니 우리가 3년을 쫓아다녔는데 당신이 갑자기 죽고 나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베드로가 말이에요. 분명히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가 하나님이신 거 봤다 그랬거든. 그런데도 그 안에 다른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보이는 메시아, 보이는 메시아. 이 베드로가 추구했던 승리와 영광은 세속의 승리고 세속의 영광이고 세속의 구원이었어요. 힘으로 로마를 무찌르는 승리, 압제에서 해방하는 구원,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영광. 이것이 베드로의 기대였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영의 것을 볼 수도 있고 영의 눈이 열렸을 수도 있고 영의 것을 들을 수도 있어요. 아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다 인지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세상의 메시아를 계속 바라보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것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포함해서 하늘의 음성을 들으며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바라는 것은 세상에서의 승리, 세상이 주는 영광, 세상에서의 성공, 세상이 주는 명예,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원하는 것을 더 얻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큰 힘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그 승리, 그 영광을 추구하지는 혹시 않나요?
물론 포장들은 잘합니다. 이것을 드러내놓고 하면 쪽팔리잖아. 그래서 포장은 그럴듯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자. 그래서 용어들도 화려한 용어들을 많이 만들어요. 무슨 일터 사형, 고지를 점령하자, 하자. 하여간 그런 얘기를 다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다 의미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핑계를 댄다는 거지. 여러 가지 용어들과 여러 가지 말들과 여러 가지 포장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자, 뭘 하자, 그런 말들을 잔뜩 만들어내는데, 참 이상하게도 그러면서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거래.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래. 그런데 이상하게 주를 위해 낮아지거나 죽으려고 하지는 않아.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손가락질 받고 싶어 하진 않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분명히 예수께서는 그 길을 가시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해. 그렇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다고 하면서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더 낮아지시고 죽음과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우리는 자꾸 다른 메시아를 쫓아가는 것 같아. 보이는 메시아. 정확히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원했던 건 뭐냐면 예수를 위해서, 맞아요, 예수를 위해서 살긴 살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던 일 전부 다 때려치고 하여간 3년을 예수님을 쫓아다니잖아요. 예수를 위한 사랑, 그래, 없지 않아요. 분명히 베드로가 예수님 굉장히 사랑했고요, 또 굉장히 쫓아다녔어요. 그렇지만 원하는 게 있었어. 예수를 위하긴 위하는데 예수를 위해서 뽀대나게 승리하는 거, 이거 기대하는 거지. 죽음, 십자가, 이건 찌질해 보이고 없어 보이고 이런 거 싫어, 이런 거 말고 주를 위해서 있어 보이는 승리. 십자가, 고난, 희생, 그런 거, 오케이. 고난 받는 것도 좋고 희생도 할 수 있어. 그런데 뽀대나게, 순교도 할 수 있어. 그건 잘 모르겠다. 근데 뽀대나게, 있어 보이게, 모든 사람들이 와 성자야 이런, 다들 여러분 이런 거 원하고 있는 거잖아. 예수님께서는 그거 원하신 게 아니었거든. 이 여러분 교묘하게 포장돼 있어요. 교묘하게 주를 위해서 산다고 하고 주를 위해서 한다고 하고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찌질해 보이고 없어 보이는 건 싫어.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그렇게 취급받는 건 약간 싫어. 승리를 해도 있어 보이고 희생과 고난도 오케이 하려면 할 수 있어. 사람들의 칭송과 추앙을 받는 그런 희생이라면 할만해. 그런데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찌질하다고 하고 바보 같다고 하고 루저라고 하고 이건 싫어. 그래서 베드로가 항변하잖아요. 항변했다고 하는 게 여러분 조금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뭔지 아십니까? 발악을 했다, 이런 뜻이야. 근데 예수께서 그거 하시겠다고 하니까 발악을 했다, 이런 뜻이야.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럼 발악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내가 신앙생활도 할 거고 절대 예수님 배신 안 할 거고 헌금도 엄청 할 거고. 근데 그거는 그 찌질한 그거는 발악을 하죠. 이것이 베드로의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외침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십시오.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은 극악무도한 죄가 아니야.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라는 거야. 참 심각한 얘기 아닙니까? 극악무도하고 음란하고 죄를 짓고 그런 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아니요,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야. 영의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요 항상 충돌한다는 거야.
성경이 얘기하는 타락과 죄의 여러분 가장 뿌리가 뭔지 아십니까? 보이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죄의 뿌리예요. 아니 그게 뭐 그렇게 나쁜 거지? 아니 뭐 그렇게 나쁜 거지? 모든 죄가요 결국 거기서부터 나온다는 거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모든 죄가 다 거기서부터 나와요. 영원한 세상을 인정하지 않는, 영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오직 육의 눈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고 오직 육의 눈으로만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의 가치를 결정하고 하는 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야.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은 뭐 부족하긴 하지만 뭐 그렇게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더 크고 더 화려하고 더 뽀대나는 이 승리와 영광을 바랄 때 이것은 그냥 잠깐 실수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과 원수가 된다는 거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야. 죄는 여러분 결국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귀는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메시아를 바라보십니까?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베드로를 꾸짖으십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배팀 나오십시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뭐예요? 그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야. 그 생각은 사탄이 주는 생각이라는 거야. 세속의 승리, 세속의 영광, 세속의 구원자. 그래서 뭐 그것도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 않나? 뭐 세속에서 영광을 취하고 뭐 어쨌거나 지는 것보다는 이기는 게 낫고 그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거 사탄이 주는 생각이야. 아니 이거 사탄이 주는 생각이야. 사탄아 물러가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리고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을 서로 같이 할 수 없는 상극인 것으로 대비시키십니다. 사람의 일이란 뭐예요? 사람의 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거야. 사람의 일이란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는, 이 세상으로 한정시켜 놓은 그 일들,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그 승리, 로마를 무찌르고 정치적인 독립을 쟁취하는 세속의 승리, 그리고 이렇게 부흥하고 강성한 이스라엘의 신흥 리더십 그룹으로 떠오르는 것, 이게 여러분 제자들이 꿈꾸는 영광이잖아요.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이러는 거잖아요. 사람의 일입니다. 더 높아지고 더 강해지고 더 성공하고 더 큰 힘, 더 큰 권력, 그러니까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광야에서 이거 가지고 예수님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이 사탄의 소리에 귀를 닫고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 교회는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어떤 메시아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우리의 귀가 뚫리고 눈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을 분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귀가 열리고 눈이 뜨인다고 하는 것이 뭐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고 초자연적인 음성을 듣고 뭐 그런 것도 포함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초자연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만 천사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환상을 본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다면 so what?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따라가고 있다면 힘과 크기와 화려함과 성공과 사람들의 인정과 이 사람의 일을 쫓아가고 있다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어요. 영의 길을 쫓아갑시다. 영의 길을. 하나님의 일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영의 눈으로 보는 메시아야. 더 약해지고 더 낮아지고 더 비천해지고, 그러다가 결국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섬기다 죽는 거예요. 왜? 사랑과 공의의 길이거든. 이게 여러분 영적인 승리입니다. 이게 영적인 영광입니다. 육신의 눈에는 전혀 승리로 보이지 않고요, 육신의 눈에는 전혀 영광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진짜 승리고 이게 진짜 영광입니다. 내 안에 타락한 자아의 부당한 요구를 삼켜버리는 승리, 세상의 요구와 사탄의 유혹을 깨버리고 역류하는 영광, 이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이 승리와 이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으로 보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메시아의 영광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는 기독교는 어떤 기독교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메시아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영의 것들을 보십니까?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영의 음성을 들으십니까?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더 많은 영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러나 정말 영의 귀와 눈이 열렸다면 다른 메시아를 바라봅시다. 이 세상에 보여지는 메시아가 아니라 다른 메시아, 세상의 영광과는 다른 영광 가운데 계신 분, 세상의 승리와는 다른 승리를 주시는 분, 이 메시아를 바라보세요. 그것을 승리로 인식하시고 그것을 영광으로 바라보세요. 그랬을 때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축복이 하늘로부터 저와 여러분 안에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 같이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자리에서 일어나시거나 아니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기독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기독교의 진리를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보여지는 크기나 보여지는 화려함의 유혹이 아니라 그 영 안에 있는 아주 단순하고 어떻게 보면 초라해 보이고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나,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참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세상의 눈에 의해서 여러분 스스로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준으로 여러분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정죄하거나 하지 마세요. 우리 메시아는 전혀 다른 승리와 영광을 우리에게 제시하세요. 세상에선 멸시받는 사람일 수 있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 보일 수도 있어. 세상에서는 찌질하고 초라해 보일 수도 있어. 아무 상관없다는 거야. 아무 상관없다는 거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그 승리와 영광의 길을 가고 있다면 하늘의 영광은 여러분의 거예요. 하늘의 승리는 여러분의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 안에 잘못된 메시아를 계속 추구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면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여시고 귀를 뜨이게 하셔서 참된 메시아를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참된 메시아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의 영광과 하늘의 승리로 나 자신과 내 주변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주여